오늘 본문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헌금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보물이라고 하는 가자라는 단어하고 필라소라고 하는 지키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거는 필라키라는 말이 감옥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보물을 외부로부터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헌금함이라고 번역됐지만 성전의 보물창고 혹은 아무나 가져갈 수 없는 단단히 지키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단순히 그냥 그곳을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곳에 앉아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계십니다. 많은 부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헬라어 본문으로 읽으면 많은 부자들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하고 여럿 있었다라는 말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하면 많이 넣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반복되는 겁니다. 같은 단어가. 그런데 그것과 달리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를 마가복음서는 가난한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새로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는 남편 여인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과부란 말도 적당치 않고 미망이란 말도 적당치 않아서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좀 길게 남편 여인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부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번역된 대로. 근데 이 과부가 가난한데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대략 2개 정도 구분돼서 쓰여 있는데,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근근히 먹고 살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말합니다. 그래서 일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 뜻합니다. 당시 사회는 절대 빈곤층이 한 90% 되니까 하루 한 끼 먹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70% 정도가 절대 빈곤층이고 한 20% 정도가 이 페네스, 하루 2끼 먹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 할 때 이 가난한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건 절대 빈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하루 한 끼 먹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루 한 끼 먹기 어려운 과부가, 다시 말해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이 이 헌금함 앞에 나옵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말이 움츠러들다, 웅크리다라는 말에서 왔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쫓겨서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를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 쫓겨서 떨고 있는 작은 동물을 생각할 수도 있고, 사냥꾼에 쫓겨서 숨어 있는 작은 새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움츠러든 사람, 삶이 움츠러든 사람이 사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 사람이 와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와서 헌금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이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렙돈은 작다라는 뜻인데 당시 유대아 지역에서 유통되던 주화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의 주화입니다. 이 고드란트는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주화이기도 합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128렙돈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렙돈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 정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석하기로도 참새 한 마리를 살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로 따지면 닭 반 마리 못 먹는 돈 되겠죠. 이게 로마 시대에 제국의 목욕탕들이 있는데 입용료입니다. 입용료.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스파 비싼 데는 꽤 많이 받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현대 가치로 단순 변환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뭐 대략 변환하면 3, 4달러 정도, 미국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니까 뭐 5, 6천 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5, 6천 원 정도 되면 닭 반 마리 사 먹기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그 정도 돈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과부 한 명 와서 거기에 헌금함에 돈 넣는 거 예수께서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께서 이렇게 다음 설명을 하십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에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었지만 잉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10분의 1 넣어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죠. 삶을 사는데. 근데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전부,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이렇게 예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생활비 전부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본문을 읽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헬라어 본문 읽으면 좀 생생한 게 있어서 헬라어 본문을 읽으면 살짝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떤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냐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 오늘날 서양 언어에서 바이올로지 할 때 BIO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뜻도 되고 삶 전체라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헬라어를 배운 지 1년 된 학생에게 이것을 번역하라고 하면 그녀의 삶 전부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멈칫하게 되죠. 이 과부는 가난한 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삶 전체를 넣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으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 예루살렘 신전이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높여 불러주지만 실제로는 고대 지중해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그냥 여러 신전 중에 하나겠죠. 제우스 신전이나 아폴로 신전. 그 신전에 자기 삶을 전부 다 내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오늘 우리 새 번역 같은데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 삶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본문이 당시에 어떻게 읽혔을지를 잠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전통적인 해석 방식이 있습니다. 이 남편 여인, 가난한 이 여인을 믿음과 헌신의 모범으로 보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부자들은 자신들의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모든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헌신을 높게 인정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글을 쓰던 분들, 초대교회 작가들 흔히 교부라는 말로 잘못 불리지만 교회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초기 교회의 작가들인 히에로니모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 크리스토스토모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잘 아는 어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을 전심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그리고 강력하게 마가복음서에 자기 삶을 전부 드린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과 이 남편 여인이 일치하는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혈류증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베다니 여인 등은 이 여인들은 여기 오늘 나온 이 남편 여인과 같이 긍정적인 제자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예수님 앞에 선 여인들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여인이 참 위대한 신앙의 모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 스쳤던 여러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이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을 교훈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숭고했는지를 기억했고, 또 우리가 비록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시니까 우리가 가진 진정한 헌신을 해야겠다, 이 과부의 모범을 따라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죠. 그것 자체로도 참 의미가 있지만 이런 전통적인 해석과 달리 이 본문 자체를 새롭게 보는 이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 전후 문맥을 보면 확실히 그러한데요. 이 이야기 곧 12장 41절에서 44절 전에 12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지식인인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율법을 쓰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식인이 되겠고 법률가들이 되겠고 법조인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구약의 농담삼아 구약학자들 있는 사이에서 제가 농담삼아 구약을 연구하는 분이니까 구약학자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농담삼아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약학자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 한 번도 있습니다. 여하튼 38절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서기관들을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위선을 비판하시고 40절에서 그들의 가장 심각한 죄를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자들, 이렇게 이 위선을 떠는 지식인들아, 이 위선을 떠는 법률가들아, 이 위선 덩어리 법조인들아, 이 거짓되고 잘난 척하고 순진한 척하는 이 못된 지식인들아, 너희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탐욕스럽게 삼켜버리는구나, 이렇게 예수께서 착취하고 약탈하는 당시의 지식인들을 비판하십니다. 어떻게 착취하고 뺏을 수 있을까? 당시의 지식인들, 법률가들, 법조인들은 과부란 말을 쓰겠습니다. 과부들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을 받으면 그들의 집과 재산을 법적으로 갈취하는데 아주 능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중세 시대만 그때까지만 해도 왕이라도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들은 글자를 못 읽는 사람 많았으니까 가족 다 잃고 남편 여의고 아들까지 다 여인,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법조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 믿을 만한가 보다 하고서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했다가 그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모두 다 삼키는 그런 법조인들이 있다는 거죠. 법조인이란 말 하면 또 싫어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상처 안 받기 지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위선자들, 이렇게 당시의 지식인들을 비판하고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거든요. 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는 이야기.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못돼 처먹은 지식인이 자기의 법률적 지식을 이용해서 과부의 가산을 다 먹어치우는 그 비판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아주 이상한 신전이 한 두 렙돈밖에 없는 한 과부의 가산을 다 삼키는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맥락이 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2장 41절부터 43절 다음에는 마가복음 13장부터 나오는데 그 맥락은 뭐냐면 성전 파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 제자들이 저 신전 보세요. 엄청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저
저거 대단해 보이지? 안 무너져 보일 것 같지?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다. 굳건할 것 같고 견고할 것 같고 누군가에 따르면 지중해 세계 7대 불가사의 같지. 그러나 그거 다 무너진다. 그렇게 성전 체제, 신전 체제에 대해서 예수님 비판하시죠. 그러니 앞뒤 문맥을 연결해 놓고 보면 과부의 가산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 법조인들, 지식인들, 그 다음에 신전 체제, 너희 위선적인 지식인들아,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 위선적인 성전, 신전 체제여,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비판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넓은 문맥을 보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이른바 청결 혹은 신전을 철폐한 행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이용해서 신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 고발합니다.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강도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가는 찻집이나 카페 있으면 자기 아지트죠? 아지트 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위로받을 때 가잖아요. 자기가 삶에 상처가 있을 때 아지트 가면 위로를 받는데 여기 밖에 가가지고 과부의 가산을 실컷 먹은 후에 마음이 불편하니까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강도들의 아지트가 된 거예요. 신전이 참 기능을 하긴 합니다. 신전이 자신들의 아지트처럼 편안하게 된 사람, 그런 신전 체제. 그러니 이 과부의 헌신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1980여 년에 한 학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하루 한 끼 먹기 어려운 이 남편도 자식도 없는 아버지도 친척도 없는 이 한 여인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신전에 헌금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볼까요? 아니면 혐오스럽고 잘못된 체제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과부의 행동을 모범이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탄식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 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럴듯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두 가지 해석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한 대로 이 과부의 헌신을 기억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 학자의 해석이 제기한 대로 이것은 예수의 탄식이구나. 예루살렘, 누가복음서에 따르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하던 군중들이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는 예수를 향해 울던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을 보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 울어라 하는 그 예수님의 탄식. 누가복음에 예루살렘 들어갈 때 집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사랑 저버린 예루살렘 보고 예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의 탄식이 바로 그 탄식이다, 이렇게 하는 두 해석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무엇이 옳을까? 저는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이 두 해석이 가능한 본문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고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 종교개혁이란 말은 이후의 얘기고 루터의 개혁은 종교란 말이 없는 그냥 레포마치오입니다. 그냥 개혁입니다.
대문자 개혁, 그러니까 종교만 개혁한 게 아니라 루터의 개혁은 사회 개혁이었고 역사의 개혁이었고 정치의 개혁이었고 문화의 변화였거든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지만 실제로 예전 문헌을 읽어보면 대문자 R로 쓰는 개혁은 그냥 종교 개혁이라고 루터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개혁에 왜 이 본문이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개혁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교회 개혁을 말을 처지에 있지도 않고 사실 거기에 별 큰 마음을 쏟고 있지도 않은데요. 그것은 교회 개혁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 저도 제 나름대로 일이 바빠서요. 왜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교회 개혁을 한다고 할 때 무엇을 위한 개혁이어야 하고 어떤 체제로의 개혁이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비참한 게 무엇이죠? 이 순전한, 이 순수한, 이 가난한, 이 진정성 어린 한 사람의 신앙과 헌신과 실천이 부정리한 체제 질서 속에서 완전히 왜곡되고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일로 전락해버리는 그걸 고쳐보는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1517년 독일에서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도미니코 수사가 교황 레오 10세의 지시로 면벌부를 팔러 다녔습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했죠. 돈꾀에 돈이 떨어진 소리가 나면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나온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면벌부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면죄부라고 하지만 이 증서는 벌을 감해주는 거지 죄를 감해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면벌부는 이때만 새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가령 십자군 원정 같은 때도 면벌부가 있었습니다. 원정에 참여하면 그것이 일종의 순례행위이기 때문에 벌을 면해주는 면벌부가 당시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대대적으로 돈을 받고 판 것은 요한 테첼, 교황 레오 10세,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건축될 때입니다. 비밀협정에 따르면 독일에서 판매되는 면벌부 수익의 절반은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히트가 교황청에 지불해야 할 거액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테첼이 우리 성서에 나온 가난한 과부 같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엄마, 아빠 혹은 일찍 자기보다 먼저 간 자식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그 고통 속 지옥 혹은 그런 지옥불로 위협하는 그때 테첼이 동전이 헌금함에 쨍하고 떨어진 순간 당신의 사랑하는 부모님의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 자식 줄 밀가루 살 돈을 가지고 면벌부를 샀겠죠. 내가 한 끼, 두 끼 하루 굶는 거 그거 견디고 연옥에서 고통받는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를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돈을 내놓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과부의 그 갸륵한 마음을 불의한 신전체제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고 그 가난한 과부의 가중되는 고통을 하는 그 장면이 요한 테첼이 루터의 시대에 한 것이죠. 저도 교회 다니면서 여러 교단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한 교단 교회를 다니고 이른바 큰 교회였는데요. 그때 정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울분도 아닌 슬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 교단의 특색인데요. 그 교단의 교인들만큼 간절한 사람들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어찌나 그렇게 빨리 조작의 대상이 되는지, 착취의 대상이 되는지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이 과부의 신앙의 순수함, 순전함, 이것들을 간직하고 이 가치를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면벌부를 사는 그 가난한 민중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 무지한 사람들, 어쩌다가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가. 그렇게 루터는 그 가난한 과부를 그 면벌부 사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도 가난한 과부를 보고 아유, 저 과부가 못 배워서 참 어리석어서 순진하기 이를 데 없어서 과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터는 그 면벌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놓인 그 순전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이 갸륵한 마음을 귀히 받기 때문에 그 귀한 마음을 왜곡하는 당시의 가톨릭 체제를 비판한 것이죠. 예수께서도 사람 안에 있는 가장 고귀한 그 마음, 내 목숨 이상으로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그 마음을 높이 샀기 때문에 성전 체제가, 신전 체제가 그렇게 그 간절하고 진실되고 순전한 그 마음을 왜곡하는 그것을 비판하신 거죠. 그러니 종교개혁을 맞아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개혁의 움직임이 무엇을 소중히 담고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지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다른 한편 이 고귀한 것이 아주 훌륭한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이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까 사무국장님 많은 쌍욕을 들으신다고 아까 보고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쌍욕을 꽤 먹는 편입니다. 제가 찍은 영상 중에 한 영상은 조회수가 아니라 댓글이 한 27,000개 되는데, 조회수가 아니라 댓글이 절반은 저를 욕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독특한 현상을 보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특정한 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른바 개혁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 쓰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남을 정치하는 도구로 쓰면 안 되고, 우리의 개혁에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누군가를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데 쓰이면 안 되겠죠. 우리 마음은 가난한 과부의 헌신과 진정성을 지향하고 그것을 살리는 체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종교개혁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다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능한 곳에서 헌금하고 남 모르게 돕고 자선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응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잘 제도적으로 살려낼 수 있을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잠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돼서 우리가 하는 말에 사랑이 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에 사랑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의 빛이 드러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